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위원들이 이렇게 매주 주일 낮에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관리나 또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을 전심을 다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위원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선교위원들 다 좀 일어나 주시죠.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선교헌금 작정 결과가요, 지난해에 첫날에 800명이 작정을 했고 작정헌금이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930명이 작정을 했고 그래서 작정자는 16% 증가를 했고 선교헌금은 2,500만 원, 매월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작정하시면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107명 선교사를 돕고 107개 교회를 돕기 때문에 214개입니다. 10만 원씩만 줘도 간단히 계산해서 한 달에 2,140만 원씩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10만 원 이상 주는 데가 많습니다.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하는 선교헌금이 매달 대단한 액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헌금 작정 못하신 분들은 또 기도하시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뭐 얼마든지 간에 작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위문품 우리 모아가지고 보내주는 위문품을 선교사들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그걸 기다립니다. 오징어도 있고 또 멸치도 있고 건어물 또 뭐 라면 이런 것이 여기서는 흔하지만 외국 나가서는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외국에서 미국에서 짜장면 한 그릇이요, 짜장면을 걸어서 3분만 가면 먹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도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 10시간을 달려가도 맛도 없고 비싸기는 또 엄청 비싸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조금이라도 사랑을 보여주면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조 찬양대가 우리 김상순 권사님 지금까지 대장으로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2009년도에는 여전도 회장 임기를 2년 동안 잘 마치고 수고하신 이혜자 권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각 위원회의 총무님들 다 결정이 안 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총무님들 포함해서 다음 주 주보에 모든 보직을 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전경희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에 별세하셨고 11월 25일 화요일에 발인을 하겠습니다. 가족장으로 지내는데요, 인천 길병원 202호가 영안실이고 오늘 위로 예배는 찬양 예배 후에 5시 반에 출발합니다. 23 여전도회가 해당이 되겠고 에베네셀 찬양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예레미야 23장을 낮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선교 주간이기 때문에 바꿔가지고 낮에 할 걸 저녁에 하고 저녁에 할 걸 낮에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뭐 별 관계가 없더라도 지금 할 메시지는 낮에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원래 낮에 할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의로운 가지라, 한 의로운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 구원 사건이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이죠. 애굽은 당시의 가장 최고의 강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스럽게 될 가능성은 0%였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로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나일강에 모두 다 몰사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져 고속도로처럼 걸어서 건너옴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보거나 선지서를 보거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애굽 왕을 물리치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끊임없이 출애굽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여호와 이외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을 결단코 섬기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서 그들은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진노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진노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느닷없이 심판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톡 때리고 한 번 잘못했다고 느닷없이 심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오래 참으시는 거죠. 잘못해도 오래 참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회개해라, 어찌하여 언약을 어기느냐, 언약을 다시 지켜라, 회개하면 심판을 거두겠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증거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이 증거하셨냐면 바가스 이에요,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바가스 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면 심판을 거두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의 악행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도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지 아주 끝까지 참으신다는 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도 어느 한계를 딱 넘어가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때는 늦으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때는 늦으리.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사투리를 쓰는가? 꼭 때는 늦으리 이렇게 부르대요. 므낫세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이하의 말씀대로 이제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요 살아남는 길이다,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회개해도 됩니까? 안 돼. Too late, 너무 늦었다. 이제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 바벨론은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유일하게 살 길이 있다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러면요,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은 소용없는 말씀입니까? 다윗 왕조는 이대로 끝나고 영원히 망한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주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 왕조에서 다시 죽은 뿌리에서 싹이 나듯이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극도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소망의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을 주실 것이다. New salvation. 그 구원은 출애굽의 구원보다도 더 위대한 구원이 될 것이다.
이 구원은 한 사람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 다윗 왕가에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약속인 것입니다. 7절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7, 8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은 물론 북방 땅 모든 나라에서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하는 약속은 일부는 주전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 약속의 실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바벨론뿐이 아니라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했기 때문에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것으로 이 약속이 다 실현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실현은 결국은 다윗 왕조에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이것이 새로운 구원이며 출애굽보다도 더 위대한 구원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1절로 2절은 왜 새로운 구원이 필요한가? 왜 이 새로운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Why? 왜 필요하냐?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왜 새로운 구원이 필요하냐? 그 이유는 인간 가운데서도 훌륭한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 인간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1절에서 2절 나오는 목자라는 말은 영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자, 영적인 지도자가요, 양떼를 다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고 흩어버리고 그러면 화가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1차적인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들이 목자들이요, 백성들은 양무리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은 목자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 이 두 가지를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어림도 없고 도리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특히 유다 멸망 직전의 네 왕들의 스토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에레미야 22장에서 보았는데요. 에레미야 22장 멸망 직전의 네 왕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사람이에요. 바까지 앞서신 것 같은 분이신데, 이 네 왕들은 모두 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불신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전에 죽고, 죽어서 성 밖으로 내던져 죽고, 또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2절 후반에 있는 대로 그들이 양무리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족속 가운데요, 그래도 가장 훌륭한 족속을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이라고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역시 훌륭합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요, 미국의 돈 다 장악하고 있어요. 부동산 다 장악하고 있고, 미국 정치는 유대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세계 금융이요, 유대인들이 움직여요. 유대인들이 한번 돈 풀으면 돈이 풀리고, 돈 거두면 금융 위기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놉니다, 세계 경제를.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참 이 유대인들 독특한 백성이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훌륭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뽑았으니 얼마나 훌륭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합한 종이 있다. 그 누굽니까? 내가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뽑아서 그 집안에게 왕권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 수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최고 수준이 결국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간은 아무리 수준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실패요, 불가능이다. 이것을 오랜 동안의 역사적인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 구원 말고 인간에게는 새로운 구원이, New Salvation, 새로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에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에 의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절로 4절은 이 새로운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이냐, 하우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3절 4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새로운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인간의 활동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 I myself, 하나님이여 내가 내 자신이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새로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면 다윗 왕가가 왜 실패했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남은 자라 그랬어요. 남은 자.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남은 자, the remnant, 남은 자. 구약 성경은 언제나 남은 자를 구원한다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남은 자나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택자는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신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싫어하고 반대해서 하나님이 못 구원하신다, 이런 것은 그건 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반대하면 못하십니까? 인간이 반대하면 하나님이 못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전 창세전부터 택한 자가 있으시고
그 택한 자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3절로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구원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요,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결과는 양들의 남은 자가 우리로 돌아온다는 거야. 우리라는 게요, 이게 뭐냐면 짐승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의 언어로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들을 거두어 우리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들도 구원하여 우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파스처라 합니다. 파스처. 목자가 울타리를 딱 쳐놓고 양들을 돌보는 안전한 목장을 가리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답고 일이나 늑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목자장이 딱 있고 그 밑에 작은 목자들이 수시로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서 양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 우리가 뭘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여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목자장이 되시고, 그리고 작은 목자들을 세워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언어로 신약의 교회 시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머리 터지게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무슨 생각이 나나? 아무 생각도 안 나지.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도 안 나지.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아무 생각도 안 나지. 3절로 4절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여 우리를 만드시겠다, 이게 교회를 향한 언약이 아닙니까? 놀라운 약속이죠. 참으로 놀라워요. 그런데 5절과 6절은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5절 6절 읽어보시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보라, behold, 주의를 기울여라 이 말이죠. 때가 온다. 무슨 때가 오냐?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왕가가 생명이 없고 끊어져 버린 것 같아도 그 뿌리가 다 죽은 것 같은 뿌리에서 싹이 나오고 한 가지가 나올 거다. 나무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는 보통 가지가 아니라 한 의로운 가지라. 여러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한 의로운 가지, A righteous branch,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은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 왕가에서 나올 것이며 다른 왕들이 실패한 것을 이 왕은 성공할 왕이라는 거예요. 참된 왕이며 이상적인 왕이며 완전한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왕은 무엇을 이루느냐?
6절에 보니까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실 539년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 것은요, 유다이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민족에 관계없이, 지파에 관계없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이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의로운 가지가 주시는 의로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 의로운 가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명약환화합니다. 마귀도 부정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구냐? 다 죽은 다윗의 지파에서 나온 이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한 거죠. 신약 성서에는 무수히 증거되는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의로운 가지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Perfect righteousness, 완전한 의를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Active obedience, 능동적인 순종.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뭐 받아서 받을 의가 있어야죠. 그러면 받을 의가 없는데 누가 천국을 갑니까? 예수님이 뭐 바람 폈다 이런 화상도 있어 보면, 난 그런 사람은 뭐로 입 벌려 말하는가 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은 입으셨으되 죄는 없으십니다.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그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Passive obedience.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이것이 역사에 존재하는 최고의 거래인 것이에요. 그건 뭐냐? 첫째로 믿는 자의 죄는 십자가로 옮겨져서 예수님의 형벌에 의하여 죄값이 다 치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죄,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현재, 과거,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에 시비를 걸어. 참 못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지. 별 수 있어요. 그건 지옥 갈 사람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로 다 옮겨져서 다 이미 거기서 처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 앞으로 죄 짓는 거 어떻게 되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의도 터지는 거나 있는 거지, 지옥 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관계성의 문제지 지옥, 천국, 기본 구원에 관련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믿는 자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믿는 자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운 거래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요, 사랑하는 나의 양들아, 너희의 죄를 내게 달라. 죄를 달라. 그러면 나는 나의 의를 내게 주리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한테 우리는 뭘 드려요? 죄를 드리는 거예요. 죄 가져가세요. 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십니까?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의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 의인이세요? 예, 아멘이라 대답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의는
우리가 선행을 해서 이룩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옮겨와서 전가되어서 받은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죄의 전가라고 하는 너무나 복음 중에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카톨릭 신자들이 와서 우리한테 시비 걸어요. 야, 내가 너 죄 지은 거 뻔히 하는데 무슨 의인은 무슨 의인이냐 하면 시비 걸어요. 그러면 그건 왜 그들이 시비를 거느냐 하면은 그들의 기본 개념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의로운 행위를 해야 의인이 된다고 하는 기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의는 외래적인 의예요. 밖에서 온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Alien righteousness, foreign righteousness, 외래적인 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가 옮겨와서 된 거예요. 전가된 의, imputed righteousness.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서 법적으로 심판할 때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법정적인 의를 받은 거예요. 법적인 의를 받은 겁니다. Forensic righteousness.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는 실질적인 의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의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나니 영원히 없고 아무도 없도다. 카톨릭 신도들은, 불교 신도들은 자기들의 의로서 천국을 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잘못된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서울시에서 북쪽으로 향하면 부산 나온다고 하는 잘못된 원리와 같다는 겁니다.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부산에서 멀어지면 멀어지지 부산에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의는 외래적인 의요, 전가된 의요, 법적인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 히브리어로 여호와 찌드케누가 되는 겁니다. 한번 발음해 보시죠.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 찌드케누. 무슨 뜻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여호와 찌드케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는 우리의 의, 예수는 우리의 의.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천국의 예복이요, 이 예복이 없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혹시나 어쩌다 들어가도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예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힘으로 구원 얻을 소망이 없고 우리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 음성은 이런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딸아, 내게 너의 죄와 너의 고민과 너의 질병을 다 달라. 하나님이요, 너의 죄를 다 달라. 너의 고민도 다 달라. 너의 질병도 다 달라. 내가 너에게 의를 주리라, 행복을 주리라, 그리고 치료를 주리라. 치료를 주리라. 근데 치료 준다고 왜 안 주십니까? 한번 죽지만 아주 영원토록 영생하는 치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은요 완전한 치료입니다.
감기 걸린 거 조금 낫게 하고 암병 걸린 거 조금 낫게, 그런 치료가 아니에요. 완전한 치료. 병에 다시는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재채기도 없고 무좀도 없고, 무좀, 나 그런 무좀, 비듬도 없고, 완전한 치료의 몸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만큼 사랑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찌드케노, 하나님은 나의 의요 예수님은 나의 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며, 또한 이 확신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